계속해서 주일 낮에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참석하시고 바쁘셔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드신 그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보셔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야만 말씀의 지혜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는 로마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8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다 떼고 나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꼭 쓰세요. 한 번씩 써보셔야 됩니다. 쓰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어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전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인간의 육신대로 살면 왜 그러느냐? 이 육신은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또 막 다루라는 얘기는 아니죠. 육신이 왜 귀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우리 안에 육신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죽는 그 순간 영혼과 육신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의학에서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뇌가 이제 멎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됐다? 분리됐습니다. 육신은 어디로 가고? 그래서 이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영혼이 가 있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육신은 죽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빚졌다는 거예요? 영혼에 빚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빚을 우리가 그분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뭘 살려주신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있다. 그러니까 죽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그냥 육으로 짐승처럼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 뭐예요? 육이잖아요. 모든 게 육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영혼을 잘 관리해서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만큼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맘대로 육신대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맛보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근데 죽은 다음에 간다고요? 이 땅에서는 막 살아도 된다고요?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예요. 내 영혼이 빚을 졌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면 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혼에다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육에다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채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곧 누굴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게 바로 빚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왜 반드시 죽어요? 육이니까. 육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사는 길이 있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으로서, 영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육신은 점점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육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것도 육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피해 가셨다고요. 왜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된다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난 난다더라. 뭐 이런 생각 속에서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도 어서 와라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빨리 피해라. 너희들도 바닷가로 가서 나와 다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왜? 제자들도 그 무리들의 편에 서게 되면 인기 끌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인기 끄는 것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기 끌는 걸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인기만 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대통령 되는 거 간단합니다. 인기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인기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도 인기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 인기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도 대통령, 국회의원 나온다 하던다고. 다 육인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죽이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늘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육신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점점 어떻게 하신다? 소멸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욕심이 막 넘쳐 흐를 때 성령님 저에게 힘 주세요. 내 영혼이 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육신 것들이 점점 약해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세상으로 딱 나가는데 나가보면 부딪히는 건 다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우리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온곡동 우리 김열조 권사님이 통장인 그 동네 그 주차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중 주차를 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 곳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보니까 불빛이 차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갔어요. 와, 그러니까 그 차는 더 빨리 달려오는 거야. 딱 보니까 BMW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때 주여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길 힘 좀 주세요. 기도를 순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막고를 해서 피해주고 그 차를 보낸 다음에 가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집에서도 생기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육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육을 위해서만 살아보십시오. 욱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요. 목사이지만요. 저도 그렇게 살면 저도 욱하는 거예요. 안 가고 있지 뭐 나도. 쟤도 안 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권사님이 뭐라 할 거예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아마 그런 말도 할 거예요. 그죠? 또 옆에 우리 집사람이 탔다면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영혼을 성령님께 맡길 때 육신은 어떻게 한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영혼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고 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콩고한 사람이다. 이 육신은 그렇게 생긴 먹었어. 그러나 이 육신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영혼을 담아야 할 그릇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잘 사용해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배움도 갖는 것이고 밥도 먹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믿으시십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믿음은 삶으로 뭐 하는 거다? 살아내는 것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내는 것은 어디서 살아내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살아내는 거지 교회에서는요 다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장로님도 착해 보이고 목사님도 착해 보이고 특히 또 설교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또 거룩해 보여요. 진짜는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세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도 좀 점검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믿는 사람들만 사니 나는 착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진짜는요 나를 막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여 영혼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직장 일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성령님을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때만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이러한 외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에서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은 어디에도 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어디서? 세상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성령님 생각도 안 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라. 그 얘기는 육신의 행실을 뭐하라? 죽인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에요. 영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뭐가 붙는다? 영혼. 영 할 때는 영혼과 같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이분법을 쓴다 그랬죠. 이분법은 영과 육, 3분법은 영혼, 육 이렇게 써요. 영과 육으로 해도 상관없고 영혼과 육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가? 성령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생각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눈 감고 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졸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생각하고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잘 드리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의 증언이 뭔지 아세요?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먹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먹을 것 주님이 준다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생명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성찬에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감격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그러냐면, 목사님은 뭐 매주마다 성찬식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 때마다 사실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러면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은 자유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자유하게 해야 돼요? 자유하게. 예배도 자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뭐 알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꼭 세 가지가 있어요. 자유, 생명. 우리 영혼이 살아요. 네,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육만 사는 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육은 육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가는 거죠,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유, 생명,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찬양 부를 때 아빠 하나님, 아바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죠?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뭐다? 아빠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녀로서의 모습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양자로 아들을 하나를 양자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양자로 된 그 아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대통령 아들이 되니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무지하게 고민을 했답니다. 왜? 대통령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아들이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거든요. 양자. 그러니까 고민 좀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고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그분의 아들인 내가, 그분의 자녀인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 다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양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양자가 됐을 때는 대통령의 그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양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버지 할 때가 더 성숙할까요? 아빠가 더 친밀감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더 친밀감이 있을까요? 아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다가 또 신앙이 성숙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친밀감을 주는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빠가 되어 주시기 전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감당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친히 증언해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을 늘 우리가 가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계속 여러분과 강해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정말 깊이 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저도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육을 위해서 사느냐, 이 부분에서 영혼과 육을 같이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혼과 육을 분리시켜 놓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살아가게 되면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고. 이단은 뭐냐면은 육신은 나쁜 거예요. 영혼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막 학대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은 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육신을 막 학대하고 막 육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 목숨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정력적인 것, 내 안에 육신적인 것, 그리고 내 안에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육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니에요. 육은 뭘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그 생명을 다하게 되면 육은 반드시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영혼이 하나님께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이 씻음받았으니까. 그러면 육은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그러나 영혼이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새로운 몸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육의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살아서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있었냐면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랬어요. 화장하면 어떻게 되니까? 죄로 끝나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장도 기증하면 안 된다, 눈도 기증하면 안 된다, 간도 기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성령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잖아. 다시 요 몸이 그대로 부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뻐졌네.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피도 나눠주는 거예요. 영혼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새로운 몸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반드시 오는데 뭐가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영혼도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영혼도 죽고 육도 다 죽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 육이 없어요. 육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영혼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 영향 받고 있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상하게 우리 영혼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육을 위해서, 육이 잘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가 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육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아요. 육은 다 흙이기 때문에. 그때 무엇에서 판가름 나요? 영혼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다가 육은 탁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자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고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유익한 거죠. 고난도 유익하죠. 왜? 고난이 와야만 누구를 더 깊이 생각해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주님 생각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뭐예요? 기쁨이고 평안이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예수 믿자고요. 어려움 당해서 주님을만 의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될 때, 우리 건강할 때 더 준비하며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증표로 성찬식을 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이 영혼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이 땅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육신을 온전히 아주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감격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